수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는 1200만 명 가까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각 교단에서 각 교회의 등록 교인의 그 수를 다 합쳐보니까 600만 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600만 명이 온데간데 없이 코로나 시절을 지나면서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인이 우리나라에 한 600만 명 되느냐? 그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적인으로 보고를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제대로 예배를 드리는 분을 계수한다면 500만 명도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이 10%도 안 될 수도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기독교가 쪼그라진 걸까요? 많은 종교들이 지금 부흥하고 왕성해지는데 왜 기독교는 그렇게 적어지는 것일까요? 한국 기독교가 그동안 너무 종교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적이다 보니까 기복적이고 샤머님적인 요소들이 꽤 있다 보니 그것이 마치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부흥의 원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경제 생활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기들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다 하면서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단들은 3배, 4배씩 심지어 10배씩 열어나지만은 그러나 고난을 강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제자의 삶을 가르치는 교회는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속에서 우리는 마지막 시대가 더 가까워 왔구나 하는 것을 직감해야 합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갈려지는 시대입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정권을 잡으면서 교회를 탄압하고 교회들마다 문을 닫게 만들었습니다. 그때의 많은 성도들이 탄압에 두려워서 흩어지고 가정교회로 다시 그들은 지하로 숨기 시작했습니다. 김은호 목사님이 그런 현상을 보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더라고요. 참 제가 의외였습니다. 뭐가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가 됩니까? 라고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이제야 알곡과 가라지를 하나님이 나누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자기를 끝까지 믿고 환난을 이겨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지 이 핍박의 환경을 통하여 시진핑이의 공산주의 국가를 통하여 드러내게 되셨습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기독교인이 절반 줄었다. 10%도 안 된다. 죽정이는 다 떠나가야죠. 알곡만 남아야죠. 어떤 환난 속에서도 어떤 핍박 속에서도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들이 이제는 믿음 안에서 빛을 비출 그런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말씀에도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은 화평을 주러 오시지 않았다고 증언하십니다. 51절에 한번 보십시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온 줄로 사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분쟁이라는 것은 나누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영어로 디비전입니다. 나누다. 알곡과 가라지로 나누다. 제자와 무리로 주님이 나누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합니다. 이 나눔의 현상은 가장 작은 공동체인 가족에게서
먼저 드러납니다. 52절에 보게 되면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그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령이 임하면 분쟁이 일어납니다. 나누어지는 것이죠. 알곡과 가라지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력한 성령이 부어지면 부어질수록 교회 안에서는 가라지와 알곡이 나누어집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과 성령이 아니라 종교를 추구하는 사람들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종교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하면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핍박과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고 교회에서까지 쫓겨나게 되죠. 반면 교회가 성령으로 살아가게 되고 성령의 불로 가득하게 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단과 그에 속한 자들은 힘을 쓰지도 못하고 때로는 쫓겨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둥그리하게 뭐든지 포용하고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다 보면 변질되어 결국은 버림받습니다. 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입니다. 진리로 반드시 써져 있어야 하고 예수님의 몸으로서 제자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교회를 사람들이 욕하고 핍박하고 싫어해도 우리는 그것이 당연한 줄 알고 전혀 개의치 않고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십자가 지고 가는 고난의 길이고 사단을 쳐서 멸하는 힘겨운 영적 전쟁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나누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를 믿고 따르는 제자, 그저 자기를 밟고 자기를 통해서 자기를 도깨비 방망이 정도로 여기고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이 땅에서 누릴 것 다 누리고자 하는 그런 종교인들을 나누고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나누기 위해서 예수님은 불을 던지셨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49절 보십시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불을 던지러 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그때는 불이 이 땅에 없었습니다. 불이 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속죄한 후에 이 땅에 비로소 불을 던지셨습니다. 그 불이 하나님의 사람과 사단의 사람을 나누어서 서로 전쟁하게 하고 서로 싸우게 해서 사단을 무찌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만듭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할 때 예수님은 2가지 사역을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게 되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세례 요한의 말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님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러 오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불로 세례를 주러 오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불로 세례를 주는 예수님은 능력이 많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는데
예수님의 능력을 그를 믿는 자에게 주는데 그걸 불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불로 성령을 보내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 같은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러나 불 같은 성령의 사역은 우리에게 능력을 줍니다. 사단을 소멸하는 것은 불화살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사단을 쫓아낼 때에 성령으로 쫓아냈어요. 사단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을 쳐서 굴복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불같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강력한 능력으로 임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을 때는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셨을 때는 불로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에 보게 되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을 따라 말하게 하심으로 외국어로 예언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성령은 불과 같은 모습으로 임하셨습니다. 능력으로 임했다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다 보니까 우리는 성령을 힘입으면 나타나는 그 현상이 뭐냐면 귀신을 내어 쫓을 수가 있습니다. 비진리를 몰아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욕심과 탐욕과 세상을 사랑하는 모든 것도 이길 수 있습니다. 죄와 사망도 이겨냅니다. 염려와 근심도 던져냅니다. 불같은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되면 아무런 근심 없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게 가능합니까? 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도 근심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라고 반문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 한번 보십시오. 성령을 받았을 때 그가 헤롯에 의하여 감옥에 잡혀서 다음날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가 와서 그의 옆구리를 때려서 깨울 정도로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내일 죽어도 베드로는 근심하지 않았어요. 염려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어요? 성령의 불을 받았기 때문이죠. 성령의 불을 어설프게 받으니까 근심도 있고 염려도 있고 세상도 못 이겨내는 거죠. 충만하게 받으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아라. 넘치게 한번 받아보십시오. 하늘문이 열리는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넘치게 한번 받아보십시오. 땅을 밟고 살아도 하늘이 보이고 빚더미에 올라앉아도 그것이 내 목을 조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생겨나는 성령 충만함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이 예수로부터 온다는 건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과 12절에 보게 되면
마귀와의 싸움에 앞서서 너희는 예수님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야 된다고 먼저 가르칩니다. 10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예수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마음적으로 강하여져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주님 안에서와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 안에 있어야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주님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성령 충만과 예수 충만과 이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없지요. 예수 충만이 성령 충만이고 성령 충만이 예수 충만이죠. 여러분들, 내가 복음을 안 전하고 예수를 안 전하고 어느 날부터 여러분들에게 윤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마음의 위로와 마음을 기쁘게 하는 얘기를 할 때에 여러분들은 성령을 못 받는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늘 듣는 십자가의 말씀이라도, 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라도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그 힘의 능력으로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다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 고넬료입니다. 천사의 가르침을 따라서 고넬료는 그의 친구들과 그의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베드로를 불러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복음을 들을 때에 놀랍게도 성령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주 안에서와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의 복음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로 말미암은 힘,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전도하러 돌아다니지 마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을 때까지는 한 곳에 모여서 기도만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없이 돌아다니면 예전에 베드로가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것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사람들 앞에 끌려갔을 때는 나는 예수 못 믿는다 라고 부인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그래야 너희가 내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알려주면 또한 성령을 하나님은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와 성령은 분리될 수 없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이 있어야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다니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그토록 우리가 불과 같은 성령을 받기를 원했을까요? 하나님이 일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신들은 자기를 믿는 사람들을 부려먹습니다.
자기는 가만히 있고 사람들을 조종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달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놓고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방언하면 우리는 입만 벌릴 뿐이지 무슨 기도를 할지 우리는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여서 그가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방언은요, 영으로 하는 기도예요. 성령으로 하는 기도예요. 혹시나 요즘 덕이 안 될까 싶어서 방언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 그것은 옳지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 또는 교회가 함께 기도하면서 내 방언 소리가 파묻힐 때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 방언으로 기도하면 거룩함과 깨끗함을 입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사단이 떠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절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득스럽게 써야죠. 성령이 임하면 나를 쓰시는 거예요. 무슨 말을 가지고 기도하는지도 모르는데 영적으로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나도 모르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나도 모르게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일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일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내가 일을 하니까 안 되죠. 어떤 사람이 성령을 두고 자기 혼자 힘으로 일하는 사람입니까? 첫 번째, 생각이 많은 사람. 온갖 생각을 하루 종일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면서도 합니다. 성령이 하시는데 뭐 그래 생각이 많습니까? 그냥 성령이 하시도록 놔두시면 되는데 생각으로 지구 평화를 지키고 생각으로 새로운 사업도 일으키고 온갖 생각을 다 합니다. 돌아서면 다 없어질 것인데 실제는 성령이에요. 너무 생각이 많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요즘 청년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얘기할 때 첫 번째, 생각을 멈춰라 그래요. 그만 생각해라. 생각 안 해도 된다. 하나님이 하신다. 두 번째로, 자기 힘으로 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해도 자기가 원하는 기도만 해요. 그런데 정말로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나라와 그 의가 이루어지도록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성령을 받게 되어 있는 거죠. 기도는 성령을 받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을 받고 전도할 때도 성령을 받지만, 안수받을 때도 성령을 받지만, 기도를 능가할 수 있는 성령 받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기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자기가 일하는 사람은 성경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경험과 자기 생각과 자기 배운 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올바른 지식은 쫓지 아니하고 자기 열심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믿지 못했지요. 자기의 의가 하나님의 의를 내어 쫓은 겁니다. 성경을 그만큼 배우고 그 오랫동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설교로 들었는데도 그건 다 온데간데 없고 그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가 경험한 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목사들은 자기 신학대로.
여러분, 신학이 앞서야 돼요? 성경이 앞서야 돼요? 성경이 앞서야 되죠. 이신칭의의 교리를 사수하던 많은 신학자들이 야고보서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충돌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야고보서를 성경에서 빼자라고 주장했던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너무 대립된다. 그러니 이 야고보서는 성경으로 가치가 없다 하면서 그들이 판단해서 그 성경을 66권에서 빼려고 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교리 때문에, 자기 신학 때문에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기록한 말씀을 죄버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짓을 일삼았습니다. 성경을 좀 배우면서 좀 논리적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어찌 보면 뭔가 한쪽을 맞추러 가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 그것이 우리의 올바른 모습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다 몰라요. 1부터 10까지 어떻게 다 한 줄로 깰 수가 있겠습니까? 뭔가 좀 부족한 게 있고, 뭔가 좀 이해되지 않는 게 있고, 뭔가 좀 아무리 생각해도 잘 안 되는 게 있어야지요. 그래야 우리의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고 지혜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믿음으로 살 거 아닙니까? 어느 날 너무 교만하고 너무 똑똑하고 너무 뭐든지 다 알려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원인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과 3절에 보게 되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일하는 하나님이에요. 너는 기도만 해라 라고 감옥에 갇혀있는, 지하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갇혔지 하나님은 안 갇혀요. 기도하면 빌립보 옥문을 연 것처럼 하나님이 옥문 열어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다 열어서 하나님이 거기에 맞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캄보디아의 송건식 목사님이 깜뽕짬 시내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을 위해서 센터를 하나 얻어야 되겠는데, 또 이제 깜뽕짬 시내에 대학을 다니는 청년들을 전도해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집을 얻는 게 쉽지가 않았다고 말합니다. 수개월을 집 얻으러 돌아다녔는데 너무 돈이 비싸더라는 거죠. 근데 이번에 집을 얻었어요. 방 5칸짜리, 거실도 있고 그리고 마당도 있는 집을 얻었습니다. 거기는 의대 바로 앞에 있는 센터인데, 안 그래도 성교중 선교사님이 몇 개월 전부터 그 의대에 가서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대요. 거기서 예수를 믿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거기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가까운 교회를 가라고 했지만 뭐 교회가 있어야 가죠.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집을 얻었는데 송 목사님이,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별로 없어요.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하고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1,000불짜리를 400불에 얻었답니다. 오늘 다 계약했대요. 하나님이 일하잖아요. 하나님은 깎아달라 해도 깎아주시고 하나님은 방 5칸짜리 달라 해도 다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일하는 하나님을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힘으로 돌아다니고 우리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일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항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일해 주옵소서. 성령이 불로 임하는 이유가 일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못 전할 때 예언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성령님이 이 땅에 일하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능력 그 자체셨지만, 그 안에 능력이 가득하고 그에게서 능력이 흘러나왔지만, 그는 철저하게 성령으로 일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고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으로 일하셨는데, 성령이 예수님과 함께 일하셨는데 하물며 우리는 더욱더 성령으로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하라니까요.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일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의 나이 40에 이집트의 왕자로 있을 때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힘, 그 어머니가 무남 동료 바로의 딸이었는데 어머니의 그 배경을 힘입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도리어 이집트 사람을 죽인 죄로 인해서 이집트에서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이드로의 사위가 되어서 40년 동안 처가집 살이하면서 살다가 양이나 치며 살다가 80이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불로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광야에서 가장 흔하고 연약하고 볼품없는 힘없는 뜰기나무에 하나님이 불로 임재하셨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보여주면서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이 광야에 하잘것없는 뜰기나무도 사람들도 그들도 보지 않는 이 연약한 뜰기나무도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하나님의 불이 임하니까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되지 않느냐. 네가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처갓집 더부살이하고 양이나 치면서 정말 볼품없는 인생이 되었지만 이제 때가 왔다. 하나님의 불을 가지고 이집트로 내려갔어. 이제야 네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힘으로 할 때는 하나님이 일을 못해요. 물에 빠진 사람은 허우적거릴 때는 못 건져낸답니다. 힘이 다 빠져야, 그때서야 구조요원이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거죠. 힘이 있을 때는 자기 힘으로 살려고 버등버등거리기 때문에 구조하는 사람까지 붙잡고 같이 물에 빠져 죽는답니다. 그러다 보니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물 2잔, 3잔씩 이렇게 먹고 그냥 거의 기진맥진할 때, 그때에 구조요원이 들어가서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낸다고 합니다. 똑같은 원칙입니다. 뜰기나무를 주님이 원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잘것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할 때에 주님이 비로소 자기의 종으로 서시고 성령의 불을 붙여서 뜰기나무 가운데 활활 타오르는 하나님의 불이 되게 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그랬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는 것처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지 죄인을 부르러,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자기의 제자로 삼은 그 12명 보십시오. 어느 하나가 문벌이 있고 능력이 있고 돈도 있고 실력이 있습니까? 전부 다 가버나움 사람들로 어부들이고 죄인이라 여겼던 세리고 다 연약하고 허약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에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며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까? 성령이죠, 성령. 오순절날 성령의 불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 한번 했더니 3,000명이 예수를 믿고, 성전으로 들어갈 때에 그 성전 묘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고치면서 또 한 번 더 설교를 했더니 5,000명이 일시에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성령이라니까요. 내가 성령을 부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떨기나무가 되어서 성령이 나를 사용하셔야 돼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움직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성령의 불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연약하신 분인지 몰라요. 이사야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주님은 뿌리 같고 진짜 야들야들한 연한 순 같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 주님은 또한 이 세상에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강고를, 질병입니다,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고 우리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무시를 당하고 얼마나 연약했는지 몰라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두 강도는 그래도 십자가에서 좀 오래 버텼는데 예수님은 얼마 하지 않아서 운명하셨습니다. 체력적으로도 약하신 분이죠. 이런 약한 분을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이런 약한 분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보면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지만 그걸 다 버리시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실력을 갖추고 능력을 갖추고 뭔가 힘 있는 사람들을 쓰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 하나님은 떨기나무같이 허약한 자, 사람들에게 볼품이 없는 그런 자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보고도, 불로 임하신 하나님을 보고도 그는 도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자기는 연약했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노인이었고 40년 전 그 실패가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이집트 말도 이제 다 까먹었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저는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있는 지팡이, 들판에서 양을 치는 그 지팡이를 들고 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에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되게 궁금했어요. 왜 주님은 능력을 그 하잘것없는 나무에 부어주셨을까? 왜 모세의 손이나 또는 모세의 몸에 그 능력을 부어주지 않고 그 모세의 지팡이에 부어주셨을까? 여러분,
모세를 다 읽어보시면요, 모세는 지팡이가 없으면 헛방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도 지팡이를 들어야 되고요, 아말렉하고 싸울 때도 지팡이를 들어야 되고요. 지팡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지팡이에다 그 능력을 부었을까요? 모세에게 기억하게 하는 거죠. 모세야, 이 지팡이를 보면서 내가 너를 부를 때에 떨기나무에 불로 나타난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은 이 지팡이와 같이 연약하고 볼품없고 겸손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길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불로서 일할 수 있단다. 이 지팡이의 능력을 부어준 것은 네가 그렇게 지팡이처럼 살아라는 거다. 그래서 모세는 땅에서 가장 온유한 자로 살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엎드리고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능력의 사도로서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가 약했던 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에 대해서 자랑하기를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나는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랬을 때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으로 도망갔었던 사람이다. 나는 사단의 사자로 인해서 병에 걸려서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바울이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약한 것 때문에 더 크게 역사하시고 나의 연약한 것 때문에 그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내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좀 나아져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그 즉시로 전부 다 완전히 힘이 다 빠져가지고 죽은 자 같이 됩니다. 다니엘도 그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요한도 그랬어요. 주님 앞에 서면 힘을 다 빼야 돼요. 힘을 얼마나 쓰고 용을 얼마나 쓰는지, 그러니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항복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항복하지 못하고 힘을 빼지 않고 자기가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고 성령이 불로서 임하여 일할 수 없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을 봐도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정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겸손하더라고요. 근데 조금만 나으면 그냥 옛날 성질대로 돌아가고 기도는 또다시 하지 않고 자기 머리를 굴려서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요. 참, 이런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불로서 임하여 큰 능력을 이루려면요,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떨기나무 같고 내가 마른 막대기 같은데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힘을 다 빼고 주님, 나는 못해요, 주님이 해주세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령님이 불로서 임하기 위해서는 맡겨야 됩니다. 시편 37편 5절과 6절에 보게 되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너의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또 시편 55편 2절에 보게 되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고 하셨어요. 잠언서 16장 3절에도 너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하셨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하셨습니다. 못 맡기니까,
못 맡기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힘을 쫙 빼고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본들 얼마나 하겠고,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본들 얼마나 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을 섬긴들 얼마나 섬기며, 이 교회를 여러분들이 해본들 얼마나 부흥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달라집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다 맡기고 믿음으로 주님이 이루어질 줄 알고 감사함으로 그저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